고린도전서 31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또한 행복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취급하죠.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SNS에서 행복에 관련한 빅데이터를 모아서 발표를 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정의하는 행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군요. 미국 사람들은 행복이 대부분 소소한 것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노래, 드라마, 피자, 사진, 포옹, 결혼 등이에요. 다양한 측면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대부분 이벤트적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콘서트, 여행, 상품권 등이래요. 행복을 느끼는 주제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획일적이라는 것이죠. 획일적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만의 주관적인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복 가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즉, 텔레비전에서 꽃청춘, 꽃할배 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그런 삶이 매우 행복한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행복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는 것을 행복의 최소 조건으로 사회가 제시하니까 마찬가지로 아무 고민 없이 그것을 행복 가치로 여기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기사는 평가하기를 한국인은 행복을 일상에서 찾기보다 일상을 탈출하는 이벤트에서 찾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할 만합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이 조사 하나로 한국인의 특징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일상을 벗어나야 하는 굴레 정도로 여기죠. 지루하고 단조롭고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흘러가야 하는 피로 악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선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 되겠죠. 이런 사고방식은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벤트성 신앙을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앙, 단조롭고 지루한 것에서 폭발적이고 짜릿한 것으로 이끌어주는 신앙,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어주는 신앙, 이런 신앙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사주의 신앙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 신앙이 횡행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은사주의, 은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 나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은사도 받았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핍박도 덜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많았다고 했죠.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성령 체험을 곧 신앙의 실력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잘난 척을 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유가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등 예배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해주는 특별한 이벤트였던 겁니다. 그러니 방언을 하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예언을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매일 기도하고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사도들의 편지만 읽는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 따위 것은 하지 않아도 방언 한 번만 받으면 신앙이 쑥쑥 올라갈 텐데, 예언 한 번만 하면 백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질 텐데,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그 신앙이 뒤집어질 텐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요, 정작 고린도 교인들의 일상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믿었지만 당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했죠. 성범죄를 묵인하고 건징을 하지 않았죠. 강한 자 그룹이 전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서 소외당했어요. 그들의 일상은 복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 우리는 신령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해야 하는 신앙은 일상의 깃든 형태가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형태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일상에 빠져버린 신앙, 곧 이벤트성 신앙을 훈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설교를 지금까지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은 뭐뭐에 대하여 라는 이 문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뭐죠?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단락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신령한 것 중에서도 방언이에요. 바울의 이런 의도는 뒤로 가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14장에 나와요. 12장과 13장은 14장을 위한 기초신학입니다.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고요. 13장은 사랑이라는 실천신학을 가르쳐요. 자, 일단 설교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방언의 유무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방언의 유무는 고린도전서 한 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봐야 결론을 낼 수 있는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논의대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방언이 실제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맥락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날에 방언이 있다라고 제가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만 하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 하나를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마약류의 향을 피워놓고 기묘한 음악을 연주해서 사람들을 엑스타시, 황홀경 속으로 인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은 온갖 음란한 말을 내뱉으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이와 같은 이방 신전에서 했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견해였고요. 두 번째 견해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당시 로마는 식민지를 사상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리고 일종의 종교로 로마 황제 숭배를 사람들에게 선전했습니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식민지 사람들에게 황제를 주로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문제였을까요?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유대교와
기독교가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큰 핍박을 받았어요. 따라서 핍박을 견디지 못한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의 숭배 신전 앞에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바울의 의도예요.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설명하고 싶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참으로 영적인 사람, 참된 성령의 사람은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답니다. 2절을 보세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것을 택한다 해도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이방인의 특징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우상 숭배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신령하다, 신령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 은사를 행사하느냐, 행사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온갖 신비로운 은사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같이 섬기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과 성공을 같이 섬기는 사람, 우상숭배자예요. 최근에 국제적으로 아주 크게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의 하베스트 교회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님께서 교회 돈을 횡령을 해서 8년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로렌스 콩이 목사님은 하베스트 교회를 개척해서 3만 명으로 성장시킨 목사님인데요.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를 아주 강조하던 목사예요. 이분은 예배 중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심지어 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자기 아내를 미국에서 팝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교회 돈을 가져다 썼는데 그 돈이 무려 400억이나. 본인들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욕을 먹고 있죠. 어떻습니까? 로렌스 콩이 목사, 신령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고치는 이 목사가 정말 영적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돈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음란한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참으로 신령한 사람, 참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13절 뒷부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고 있는 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사람, 참된 성령의 사람을 가늠하는 것은 신비로운 은사를 행사하느냐, 행사하지 않느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상에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라면 당연히 신앙은 일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이벤트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최근에 오디너리,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기만 해서 자신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날마다 평범한 수단을 통해 역사하신다. 평범한 수단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말하는 평범한 수단이 뭡니까? 말씀이죠. 기도입니다. 예배와 교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말씀이라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 주의 예배라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일상을 지루하다 말하지 않아요. 삶이 평범하다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온 힘을 다해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몰랐죠. 고린도 교인들은 평범함을 이류로 여겼어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은사를 행사하는 것만이 인류 신앙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은사는 자신의 신앙이 특급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일종의 대꾸법이 반복되고 있죠. 무엇은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다. 먼저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죠?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라고 하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무엇이 같다고 합니까?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다고 해요. 바울의 삼위일체의 신론이 잘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표현에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이것을 나눠주신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예배해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 크기를 겨눌 수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목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면 그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르더라도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뭐라고 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초월적인 기적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흐느끼는 광란의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직분, 각 사람에게 불러주신 사역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에베소서 4장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직분과 사역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요. 성령께서 이런 직분과 사역을 주신 목적이 뭐랍니까?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해요. 직분은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사역도 은사도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런 봉사의 활동이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유익함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두 번째를 보세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예요. 모든 직분, 모든 사역,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주신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겠죠. 개인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없겠죠.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봉사의 임무가 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즐겁게 사용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은사란 도대체 뭘까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나눠주신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나열되고 있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나눠주신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 나눠주시는 은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에요.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풀이라는 목사님께서 은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은사들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 재능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이때 행위들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통상적인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서 길러지는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언어와 기술과 학문을 익히는 것과 같이 모방이나 배움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만의 천부적인 재능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 뛰어난 언어 감각, 압도적인 예술적 경향 등을 은사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매튜 풀 목사님은 은사를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설명합니다. 은사는 학습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은사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방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시간을 따라 천천히 학습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언어 같은 것이 그렇죠. 날 때부터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외국어를 할 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 능력, 은사입니다. 비록 내가 학습을 통해서 얻은 능력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예요. 따라서 이 은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고린도 교회에 나눠주신 은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8절을 보세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오죠. 엄밀하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의 분류를 따르자면 지식은 거룩한 일들을 깨닫게 하는 깨달음을 의미하고 지혜는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일종의 학습과 적용 능력이에요. 9절에는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나와요. 믿음의 은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란 담대한 믿음을 말해요. 즉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누군가는 평온함을 유지하기도 하죠. 이때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기적적인 신유의 은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치료, 곧 의사들의 의료 행위도 은사예요. 매튜 풀의 은사 정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10절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능력 행함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일 수 있어요. 영 분별은 좀 더 통상적인 은사입니다. 칼빈은 이 은사를 소수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통찰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렇게 말해요. 예언과 방언은 앞으로 계속 다룰 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을 간절한 성령의 행하사 우리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각종 은사들은 서로 크기를 겨뤄야 하는 경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의 재능을 경쟁하고 자기가 따르는 스승을 자랑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재능을 경쟁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을 자랑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얻은 재능이 있다면, 우리가 학습한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베풀어 주신 은사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까? 나눠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맨쇼라는 것이 있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결국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홀로 받는 쇼를 말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원맨쇼를 벌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개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원맨이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마땅해요. 성령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고 직분과 사역을 나눠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모두 성령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성령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들고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언어적인 감각과 뛰어난 지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들고 어찌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어찌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잘난 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못했다는 가장 커다란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경쟁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형제와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자신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분투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벤트성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평범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교회는 그 누구도 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